31절까지인데요. 이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각성객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자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사사기를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 택한 이유를 모르겠죠. 모르실 겁니다. 근데 우리 사사기를 읽을 때도 역시 그렇게 당황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혁명적인 그런 책,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레볼루션, 뭐 혁명,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상이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에웃이라는 선지자는 온니에 대한 사사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찾고 또 지도력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은 늙음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뤘던 사사임을 얘기합니다. 온니엘, 에웃 그 사람은 왼손잡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것이 천한, 왼쪽이라는 것이 좀 천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애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던 그것을 갖다가 또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여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그 이름을 내고 또 활동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 드보라를 들어서 한 시대를 구원한 것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문하세 출신 오브라, 작은 마을 오브라의 출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영향이 있지 않는 작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희생 아들입니다. 천한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서 도구로 도망하여서 잡류들, 어떻게 보면 원어의 뜻은 뭐냐,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생활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근데 그가 한 시대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참으로 혁명적인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그 삼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말하냐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는 그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쫙 열거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여러 가지 노아의 그 다음에 수많은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쭉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삼손까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들어서 그 한 시대를 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종교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삼손 시대,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또 읽다 보면은 삼손 시대는 다른 시대와는 독특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르짖었다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3장 9절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8년 동안 통치할 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온율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또 모압왕 에글론의 18년 앞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3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훗이 등장합니다. 하롯셋의 왕 야빈이 20년 통치할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기드온이 등장하게,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미디안의 7년 앞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함없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기드온이 등장하죠. 암몬 자손 18년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이죠. 거기에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통치가 무려 4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삼손이 태어난 그런 것을 싹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통치보다도 오랜 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의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아서 부르짖지 않았나?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어쩌면 블레셋 통치술이 그 정책이 통치하는 정책이 다른 민족과 달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나? 라는 큰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점령자들은 착취했고 죽였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남겨놓고 싹 그냥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 기간 중에는 전혀 그런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들은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만한 그런 절박함은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블레셋 통치가 그들에게 도움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사울 시대 요나단이 요단 그 사울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기라든지 그 칼을 갈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칼을 갈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의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동경하고 또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블레 사람들의 그 통치에 상당히 익숙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을 겪냐면 점차 영적인 깊은 잠에 실제로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유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또 세상에 또한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보문고 잘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서점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동물하고 관계하는, 성관계하는 수관에 대한 책을 전자책으로 해서 판매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 가운데 하나구나, 판매되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이 정도까지 왔구나 라는 그 충격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제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은 이제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그 동성애 축제가 이제 인천으로 확대되고 대전으로 확대되고 우리나라 전국 도시에, 큰 도시에 확대되는 과정으로 무던히 이렇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봐두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삼손 시대에만 같이 조금씩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전통에 매몰되어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멀리 왔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킬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인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 예전에는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모든 직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화됐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성경 읽는 것조차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 읽다가 정확다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이 살았던 그 시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마리아나가 합법화돼가지고 자유롭게 팔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차기 이제 인류의 주시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마리아나가 이제 우리 주위에 상점에서 버젓이 팔려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지파간들의 협력이 없었다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이 항거해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면 많은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은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사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파 간의 신앙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지파가 권한을 받아도 그냥 무관심하게 나는 괜찮으니까는 그냥 강 건너 불구덩이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시대에 지배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죽어가든 병들어가든 자기 일이 암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가르치고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괜히 사람들은 삼손이 괜한 일만 골칫도 말듯이 골치 아픈 일만 일으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단바에 삼손이 숨었을 때 사건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올라와가지고 야 플레 사람들이 우리를 강할하지는 알지 못하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담기는 우리 말이 뭡니까? 내가 어째 이런 일이 해놨냐?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라는 그런 불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는 말씀만 부리고 있냐? 너 일 처리하는데 골치 아프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그 말 속에 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중독되어서 조금씩 그의 모든 영적인 것이 매몰되어 갔습니다. 그 속에서 삼손 혼자 홀로 외로이 항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차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서로 확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농담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잘 때만 팍 싸웠어요. 그럼 어디 가나 봤더니 전부 다 여의도에 가는 겁니다. 여의도에 내려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여의도 수목교에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이게 우스갯소리 나왔지만은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의례껏 부활절이면 한국교회 전체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함께 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턴지 그거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또 뭐 어떤 진보적인 목사가 있고 뭐 보수적인 목사가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뭐 어떤 목사들은 메가더 동성 앞에 가서 불살났다고 그런 그런 얘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와해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일,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시는 것이 뭐냐, 목적하는 건 무엇이냐,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헌신되며 충성되는 많은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삼손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받은 종이었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며 혼자 싸워야 될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또한 그래야 됩니다. 내 주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비만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하나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2장 32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른 사람들의 모든 믿음은 예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손만큼 뭔가 깨름직합니다. 인정하기가. 왜? 가만히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어느 사사보다도 길게 기록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길게 기록된 그 내용을 보니까는 대부분 여자에 넘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실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취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또 나가서 또 기생한테 들어가가지고 또 여자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분노합니다. 목사가 왜 저래?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삼손같이 바람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only you. 우리 지엄마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갖다 사랑하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무려 사사도 1년 1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사사의 직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뭔가? 라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순전함은 무엇인가?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모든 사사를 보니까 또 진짜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혁명적인 기록입니다. 그 당대 상황과 비교해보면 혁명적인 기록이 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우리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뛰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건 뭐 몇십 년 후에가 아니라 바로 며칠 후에 그를 대세상을 이루려고 기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한 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한거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일과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선지를 한다면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또 역시 며칠 동안 10일 동안 누워있으라 하니까 또 누워있고요. 또 벌거벗은 몸으로 행구를 가지고 총밖에 나가라니까 또 그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니들로 가라 했더니 어디 도망가요? 다시 도망갑니다. 이게 어떻게 선지자일 수가 있는가? 또 그것이 그것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취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사형받아야 할 사람, 돌로 침을 받아가 죽어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내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지금 가태한 아기도 죄인이고 늙어 100살 된 그 사람도 죄인이고 정의를 열심히 부르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변함없이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예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을 비난한다면은 그 안에는 나는 의롭다는 그런 마음이 깊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서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전능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자신도 늘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내 심령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감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바람 피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람 피지 않았다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도 교활한 자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문득부터 내 상에 옛날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요즘 자주 하고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뒤엎어 놓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라는 그 표현들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다른 사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을 알렸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던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삼손이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은 2번씩 나옵니다. 나귀 턱뼈로 10,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물이 없어 가랄 때 주여 나 죽게 됐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6장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물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졌지만 삼손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홀로 싸워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십자가에 환영하면서 박수치며 격려하는 사람은 아마 이 시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내어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가정과 우리 시온장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 우리는 믿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냐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대로 믿음을 이해하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 안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적 관점에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삼손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삼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한데도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자녀도 또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빵점 맞아도 내 엄마는 엄마예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고요. 그래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또 아빠 나 뭐 사고 싶은데 뭐 사서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 관계를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 잠깐 이해하다 보니까는 야 너 그따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종이냐, 나는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 속에 거의 대부분이 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능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엉엉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얼굴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상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을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살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